때는 조선시대, 풍요로운 고장 전주, 새벽이채 밝아오기도 전에 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구석,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젊은 선비, 이선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지고 달아 색이 바랜 푸른 도포는 그의 가난을 말해주었고 소매 끝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책은 수없이 넘겨보아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선우의 눈빛만은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가, 또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이냐? 잦은 기침소리와 함께 방문 너머로 어머니 박씨 부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든 몸을 겨우 이끌고 문지방에 기댄 어머니는 아들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사옵니다. 조금만 더 읽고 자리에 들겠나이다. 선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그의 손끝은 먹물이 시커멓게 배어 있었습니다. 귀한 종이를 아끼려 손바닥에 글을 쓰고 외우기를 반복한 탓이었죠. 내가 이리 애쓰는 것을 이 어미가 어찌 모르겠느냐. 허나 몸이 상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늘이 정해준 분수가 있는 법이다. 어머님, 분수라니요. 소자는 아직 포기할 수 없사옵니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공경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길을 걷고 싶을 따름입니다. 등잔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며 선우의 얼굴에 굳은 결의를 비추었습니다. 28, 혼인도 못한 채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는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가 마을 우물가로 나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저 이선비 좀 보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으니. 맞소. 차라리 농사라도 배우면 굶지는 않을 것을. 글공부가 밥을 먹여주나. 쏟아지는 비웃음에도 선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이 모두 옳사옵니다. 다만 소생은 배운 바를 끝까지 시험해보고자 할 따름이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 노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에 흔들리지 않고 공경에 굽히지 않으니 저런 이야말로 진정한 선비로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보리와 조를 섞어 쏜 멀건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선우야, 이것이라도 먹고 힘을 내거라. 어머님께서는 진지 드셨사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벌써 먹었으니 너나 많이 먹거라. 선우는 어머니 역시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계심을 알기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종이 대신 나무판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가난하되 도를 잃지 않으며 곤궁하되 뜻을 굽히지 않는다 투박한 글씨였으나 그 속에는 강직한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무렵 선우의 집에 작은 가마 한 채가 도착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 김서아가 새 신부로 들어오는 날이었지요. 두 집안의 아버지가 오래전 맺은 약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서아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맑고 단아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 머리에는 소박한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녀의 자태는 귀품이 흘렀습니다. 어서 오너라, 새아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지? 서아는 곱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이오나 성심을 다해 모시겠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산골짜기 옹달샘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우가 복이 많아 이리 고운 각시를 맞았구나. 서아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쌀독과 반쯤 비어있는 장독대. 가난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났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 대신 조용한 결심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소매를 걷고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붓과 종이에 집안의 살림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비록 적은 양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사옵니다. 아이고, 글씨도 참 곱구나.
내가 오니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다. 드디어 첫날 밤 신방을 밝히는 촛불 아래 서아가 족두리를 벗자 선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처럼 맑은 이마와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서방님, 부인, 그대는 어찌하여 이리 가난한 내게 시집을 왔소? 서방님의 마음이 비단보다 곱고 벼슬보다 높기 때문이옵니다. 재물이 많다 한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서아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 순간 선우는 아내의 눈동자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언젠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실 분이라는 것을 제 마음이 알고 있사옵니다. 부인, 고맙소. 그대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소.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아의 부지런한 손길 아래 집안은 정돈되고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혼인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장날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쌀과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사야 할 것들을 미리 적어두었으니 이것만 사면 낭비를 줄일 수 있사옵니다. 허, 부인은 참으로 지혜롭구려. 장터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두 사람이 쌀가게 앞에서 쌀을 고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한 노승이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었지만 그 눈빛만은 호수처럼 깊고 맑았지요. 시주님들, 잠시 늙은 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구려. 소승의 이름은 명진이라 하오. 오늘 이 장터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러 왔소이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선우와 서아도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명진 대사는 군중을 둘러보다가 선우 부부에게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저기 젊은 선비와 부인, 잠시 이리 앞으로 나와보시겠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선우는 당황했지만 서아가 조용히 그의 옷소매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비께서는 학문은 깊으나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구려. 스님, 어찌 제 속을 그리 훤히 보시나이까? 허허, 관상에 다 쓰여 있는 것을. 선비의 이마에는 귀한 기운이 서려 있으나 아직은 용이 연못에 잠겨 있는 형국이요. 명진 대사는 이번에는 서아를 바라보며 더욱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의 현명함이 마침내 잠자는 용을 깨워 하늘로 올려보낼 것이오. 이 선비의 운명은 오롯이 부인에게 달려있소이다. 스님은 목에 걸고 있던 염주에서 은은한 빛을 내는 굿을 하나를 떼어 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부인께 드리리다. 때가 되면 스스로 빛을 발하여 앞길을 밝혀줄 것이니 소중히 간직하시옵소서. 스님,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저희가. 인연이 닿았을 뿐이니 사양 마시오. 선비의 앞길은 부인의 지혜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터에 거센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자욱해졌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멎었을 때 명진 대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서아의 손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염주 구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 방금 그 스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듯하오. 그러게 말이옵니다. 스님의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맴도는군요. 그날 밤 서아는 스님이 주신 구슬을 등잔불에 비춰보았습니다. 구슬이 살아있는 듯 반짝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큰일이 닥치리라는 것을. 그의 겨울,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주 관찰사의 아들 조태석이 탄 화려한 가마가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그는 그날도 값비싼 비단 두루마기의 허리에는 옥패를 차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지요. 가마를 멈추어라. 태석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나란히 길을 걷고 있는 선우와 서아가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으나 기품이 넘치는 서아의 자태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지요. 저 여인은 뉘의 안악이냐? 도련님,
저 자는 이선우라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이옵니다. 뭐? 저런 가난뱅이에게 저토록 아까운 여인이. 태석은 가마에서 내려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 놈에겐 볼 일 없다. 부인, 소문대로 참으로 곱구려. 그런데 어찌 저런 비렁뱅이 같은 자와 삶을 함께 하시오. 노골적인 모욕에 선우의 얼굴이 붉어졌으나 서한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제 지아비를 낮추어 부르심은 삼가주시옵소서.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저런 서생이 그대 같은 미인을 거느릴 자격이 있느냔 말이다. 도련님, 사람의 그릇은 주머니의 두둑함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재는 법이옵니다. 제 남편은 비록 가난하나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학문이 산처럼 높사옵니다. 흥, 그깟 학문으로 밥이 나오느냐, 옷이 나오느냐. 차라리 나를 따르면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도련님, 참으시지요. 제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 가난뱅이가 감히 내게 대들어? 좋다. 오늘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태석은 차가운 눈빛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서한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장터에 나가보니 그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으로 많더이다. 서방님의 학문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선비가 그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체면에 맞지 않다 여겼던 선우도 아내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우는 억울한 사연이 있는 이들의 편지나 문서를 대신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논리가 정연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지요. 작은 수입이 생기자 집안 살림은 점차 나아졌고 선우의 명성 또한 고을에 자자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태석은 질투심에 불타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며칠 뒤 관아의 아전들이 선우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선우는 듣거라. 내가 박서방에게 은 단량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다. 기한이 지났으니 당장 갚으라 하였다. 선우는 난생 처음 보는 문서에 당황했습니다. 위조된 것이 분명했지요. 저는 박서방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준 적도 없사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그때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사내가 나타나 선우를 지목했습니다. 맞소? 바로 저 선비가 내게 돈을 빌려주었소이다. 모든 것이 조태석이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서아가 차분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서방이라 하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돈을 빌리셨는지요? 그게 한 달 전쯤 저작거리에서. 서아는 자신이 매일 기록한 살림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날 서방님은 하루 종일 댁에 계셨으며 이웃 어르신들과 훈장님께서 다녀가신 기록이 여기 똑똑히 있사옵니다. 박서방의 말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서아는 품에서 명진 대사가 준 염주 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슬이 희미한 빛을 발하자 박서방이 갑자기 몸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은 조태석 도련님께서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 시켰소이다. 용서해 주시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명진 대사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니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도다. 모든 음모가 밝혀지자 사람들은 조태석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선우 부부를 향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아는 남편에게 과거 시험을 볼 것을 권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사옵니다. 서방님의 학문은 이 작은 고을에만 머물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백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선우는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서아는 염주구슬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가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옵니다.
시험 당일 선우의 머릿속에는 그가 도왔던 백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붓끝에 그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희망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발표일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드높게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근본 과거시험대과 장원, 전주 유생 이선우. 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글은 살아있는 학문이라 칭송받았고 임금은 그를 크게 칭찬하며 관직을 내렸습니다. 경의 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 뜻을 잃지 말고 나라를 위해 힘쓰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 후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고을 현감으로 시작한 선우는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청렴결백함과 지혜로움은 널리 알려져 마침내 정승의 반열인 우의정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조태석은 아버지의 권세가 기울자 그간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우의정이 된 선우는 아내 서아와 함께 고향 전주를 찾았습니다. 낡았던 초가집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어엿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고 늙으신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 며느라. 너희가 이리 훌륭하게 될 줄 알았다. 그날 밤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선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 그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결코 없었을 것이오. 그대의 지혜와 믿음이 나의 길을 열어주었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고든 심지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늘도 감동한 것이지요. 저는 그저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서아의 손에서 오래전 스님이 주신 염주구슬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은 올곧은 선비와 그런 남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현명하게 내조한 아내의 이야기는 참된 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후세의 길이